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교회 주변에 좀 환경을 좀 보셨습니까?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한겨울에는 그렇게 삭막하기만 한 그 땅에서 어떻게 그런 예쁜 꽃들과 식물들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는지 정말 신비스러운 생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이 창조 능력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야스퍼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녀는 2018년 8월 어느 금요일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하면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툰베리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그녀가 주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주류 정치인들 그리고 어른들을 향해서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내려놓고 이른바 말하는 기후행동을 본격적으로 혼자서 시작한 겁니다. 15살의 소녀가 말입니다. 보통 이럴 때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니 학생은 학교에 가야지 라고 충고하며 자신의 의무부터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충고하죠. 그녀가 왜 학생으로서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해야만 했는지를 먼저 묻지 않고 말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인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을 두고 지하철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꼭 해야만 했는지를 묻지 않고 그저 출근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철없다고 치부해버린 어른들의 이런 비판과는 달리 그녀의 이 작은 행동은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대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가 125개국의 2000여 도시에 대대적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9년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까지 하게 됩니다. 그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만 늘여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른들의 무한 경쟁과 자본주의에 의해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린 당시 16살의 소녀가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각국 정상들을 향해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 16살의 소녀의 외침에 대해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에게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던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할당된 당연한 목을 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오히려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뻔하죠.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주기 싫어서입니다. 자신들이 그 모든 열매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거죠. 이에 주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포도원 열매를 받기 위해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지만 농부들은 이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대신 차지하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농부들의 이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포도원의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착각을 해도 아주 심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포도원은 원래부터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주인은 따로 있으며 이들은 단지 그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아서 농사를 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들에게 이 농사의 최종 산물인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세를 받았던 이 농부들은 이제는 그 포도원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아주 심한 착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인 양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심한 착각을 하는 걸까? 바로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이 이들의 눈에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이 주인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농부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은 지혜가 없고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그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만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들일까? 제 생각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치 우리들의 것인 양 착각하며 마음대로 소비하고 무분별하게 제한된 자원을 펑펑 쓰며 낭비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즉,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편리함 그리고 부의 축적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되어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이 지구의 주인은 원래부터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세를 받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아니라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리석은 농부들이 포도원의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파괴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주인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만일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청지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올 미래에는 온 인류는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아름다운 환경은 우리 인류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그분의 다른 존재에게 맡겨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는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위기는 없으니 그저 나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외면할까? 마치 두 발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이 장애인들의 외침을 그저 나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외침이라고 외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임스 한센이라는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에서 일하던 기후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 미국 상원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우리 인류가 소비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효과 때문이다 라는 자신의 과학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발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후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그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환경 시위를 하다가 미 경찰에 의해 5번이나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만의 이유에 대해서 2015년 그 유명한 테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 반드시 외쳐야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며칠 전 태어난 나의 손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한센 박사는 자신의 막 태어난 손자가 이제 커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유명한 과학자셨고 기후위기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는데 그것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손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해 주변 사람들, 특별히 정부를 향해 자신의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번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됐던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이 죽은 동생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답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인처럼 감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제가 내 이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환경까지 내가 돌봐야 합니까?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는 서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이 되어 나에게로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올 기후위기의 이 효과는 지구상의 그 어떤 인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구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쯤 혹시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설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가 이 기후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 중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간구를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간구는 아주 짧고 단촐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매우 넓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간구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과욕과 잘못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는 이 땅과 바다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의 말처럼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일용할 양식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나 그리고 내 가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꽃들,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이 환경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료 피조물들인 동물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먼저 깨닫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이 지구 환경을 이제는 잘 보존하고 잘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환경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말기를 또한 저는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의 이런 용기 있는 노력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제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 형과 함께합니다.